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또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31절에 앞에 있는 모든 은사보다도 더욱 큰 은사,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 사모하라. 이제 그 은사가 무엇인지 13장에 이제 소개해 놓았습니다. 가장 좋은 은사, 가장 큰 은사.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 12장 31절에 가장 큰 은사, 제일 좋은 은사는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왜 가장 좋은 은사인지 그 사랑의 필요성을 1절에서 3절까지 소개해 놨습니다. 위에 있는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더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방언 은사, 능력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은사 다 가지고 있어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첫 번째 1절에 보면 뭐를 말해도, 방언을 말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듯이 우리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방언을 유창하게 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다 하지만 내가 받은 이 방언의 은사가 제일이라고, 제일 아주 큰 거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천사의 말을 자기가 하고 있다고. 그러니 이 천사의 말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하는 방언을 다른 교인들이 알아듣는다는 얘기, 못 알아듣는 얘기. 잘 못 알아듣는 얘기. 못 알아듣는 방언을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천사의 말이라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야. 우리 한국 교회가 유난히 다른 어떤 세계의 교회보다 교인들이 차지하는 그 믿음의 능력 가운데서 뭐를 아주 크게 여겨요? 방언. 그래서 이 계신 교회 다니면서 뭘 못하면, 방언을 못하면 믿음 수준이 이 한국 교회의 방언이 그 사람 믿음의 척도야. 그래서 목사는 기본적으로 그는 방언 못하면 안 되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건 뭐래요? 울리는 꽹과리래. 그러니 이 교회는,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교회가 서로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끼리 서로 뭐야? 다툼이 있어. 내 은사가 더 높다고. 그래서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은 여럿이 있는데 그 교회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분쟁이, 분란이 있어. 이거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받았다고 하는 은사, 방언,
지금 이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거기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어떻게 얘기하면 이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너희들이 받았다고 하는 그 방은 막말로 얘기하면 까짜라는 거죠. 까짜라는 거죠. 뭐가 없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능이 있어도 예언하는 예언과 믿음에 대해서. 그러면 예언하면 어느 교회가 떠올라요? 우리 교회가 떠올라. 예언. 우리 교회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같은 말로 사용해. 우리가 풀이하는 예언, 그 다음에 마지막 선지자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엘렌 화이트이 받은 그 예언의 기변은 우리가 다 뭐라고 믿어요? 진리라고 믿어.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 계시록 이 예언을 해석하는 이 모든 해석은 우리가 뭐라고 믿어? 진리라고 믿어. 그럼 우리가 믿는 예언은 진리라고 믿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알 수 있는 진리야. 그래서 다니엘 계시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이 예언을 선지자가 또 예언을 통해서 또 그 성경에 나온 예언을 해석했죠. 그래서 예언은 우리가 진리야. 그런데 이런 예언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그러니 이 예언적인 교회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교회라고 하자, 그죠?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교회야. 사실 선지자의 예언의 은사가 없었다면 이 교회는 재림교회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교회라고 우리가 상당히 자부심이 있잖아.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신 교회, 예언을 통해 주신 교회라고 우리가 믿는 교회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예언하는 능이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뭐가 있다 하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뭐가 있다 해도 믿음이 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숱하게 제일 많이 듣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믿음이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돼요? 믿음으로 돼. 믿음으로 말면.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이 믿음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들이 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인들이 병 나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면 기도하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그러면 신자들이 아니라 영혼들이 교회로 쏟아져 들어올까요? 예?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럼 뭐 너무 좋겠죠. 그런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세 번째는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여러분 여기에 이 구제가 언급되는 거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뭐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구제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구제를 하라고 여러 번 특별 명령을 내리셨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 구제.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구제를 위한 별도의 부서를 뒀어.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먼저 생긴 부서 가운데 하나가 구제 부서야. 그래서 교회 안에, 지금도 우리 재림교회 안에는 뭔 부서가 있어? 도루가 부서가 있잖아요. 도루가 부서를 따로 둘 만큼 구제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해. 구제. 근데 각 교회마다 구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구제는. 그래서 구제를 아주 그래 잘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그래서 이 남을 돕고 섬기고 구제하고, 그럼 이것도 자기 욕구와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 구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많죠. 자기 이름 내려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만족 채우려고. 그래서 남 도와줬다가 그 사람이 감사하다는 인사도 안 하고, 그럼 뭐야? 그럼 어떻게? 오히려 도와줘 놓고 뭐해? 욕해. 그거는 진짜 구제가? 차라리 구제하지 말고 욕이나 안 하면 더 낫지. 구제 안 하고 욕 안 하는 게 나아요? 구제하고 욕하는 게 나아? 구제하고 욕하는 게 나아요? 구제 안 하고 욕 안 하는 게 나아? 우리는 뭐예요? 구제하고 욕해. 이거는 뭐예요? 이런 구제는 누구 욕구 채우는 거야? 자기 욕구 채우기 위해서 구제. 그래서 어떤 면에 구제하면 내가 이 사람 도와주는 것을 잊어버리라 그래.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 내가 구제하면 내가 이 사람 도와줬는지 도와주지 않지. 그걸 잊어버리라. 그게 진짜 구제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구제하고도 티내는 거.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가장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고린도 교회는 조용할 날이 없었어. 왜 그랬대? 사랑이 없어서 그랬대. 이 사랑이 없으니까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 부흥이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 교회는 교회 부흥은커녕 뭐해? 조용할 날이 없었대. 뭐가 없어서 그렇대? 사랑이 없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무익하다. 그렇다고 뭐 예언이 필요 없고 믿음이 필요 없고 구제가 필요 없고 그런 거 아니죠? 예언이 필요해요. 근데 뭐가 있는 예언? 사랑이 있는. 믿음 필요하죠. 중요하죠. 근데 뭐가 있는 믿음? 사랑이 있는 믿음. 구제 아주 중요하지요. 근데 뭐가 있는 구제? 사랑이 있는 구제. 사랑은, 우리 믿음은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 유명한 테레사 수녀가 어느 날 영국의 방송 기자를 만나서 기자 회견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한 기자가 그 테레사 수녀에게 당신은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서 일평생을 살았지요. 살아보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과 한평생을 살았지요. 살아보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이 되었습니까?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이 버려졌다는 생각을, 버려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깨닫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다 자신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버려졌다고 생각해. 자신이 버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주는 겁니다. 단 몇 시간이라도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는 것, 이것이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단 몇 시간만이라도 나를 보살펴주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 살아있는 동안에 몇 시간만이라도, 죽기 전에 단 몇 시간만이라도 뭐를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래? 사랑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래. 그러니 바꿔 얘기하면 모든 것 없어도 뭐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사랑만 있으면 산다는 거지. 모든 것 없어도 사랑만 있으면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사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이제 4절부터입니다. 4절.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제 사랑은 저쯤 뭐래요? 오래 참는 특징이 있다. 사랑은 오래 참는 특징이 있는데, 뭘 오래 참아요? 뭘 오래 참지요? 다른 사람의 결점과 약점, 그걸 오래 참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결점, 다른 사람의 약점, 이걸 오래 참는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래 참으신 것처럼 그렇게 오래 참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래 참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약점, 허물, 실수를 오래 참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을 오래 참아야 돼? 이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이 사도 바울은 뭐 가진 핍박과 고난을 당했어요. 그는 그들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나요? 그는 어떻게 해야 돼? 오래 참아야 돼.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특징이 있대. 두 번째, 또 사랑은 뭐 하대요? 4절에 온유하대. 사랑은 온유하대. 온유가 뭐예요? 상대방에게 상처나 고통을 주지 않는 게 온유야. 온유.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품지 않아. 그래서 이런 온유한 사람은 겸손하고 친절해. 그러니 남을 헐뜯거나 비방하지 않아. 이게 온유래. 사랑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 온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한 말씀이 계셔. 뭐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우라. 예수님은 온유하세요. 그러시고 온유를 대입해 보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 고통을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겸손하고 친절했어요. 누구에게나 친절했어요. 예수님은 남을 헐뜯거나 비방하지 않았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도 그의 허물을 헐뜯지 않았어요. 그에게도 친절했어요. 너 그렇게 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내 부모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느냐? 어떻게 감히 여자가 내낮에 그렇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힐 만큼 어떻게 그렇게 살았느냐? 아마도 불평하지 않았어. 너 계속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 줄 알아?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 나는 그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인과 예수님의
그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멋있는 것 가운데 하나야. 그 여인에게 한 말이 딱 하나야. 그건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아, 내가 그 여자로서도 감동했겠어요. 이게 온유야지. 온 동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던 세리 삭개오, 말도 하지 않았어. 너 얼마나 떼먹었어? 내가 다 알아. 나 동네 사람들한테 들었어. 내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그 한마디 있어.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랴. 그 한마디에 삭개오가 그럼 뿅 갔어.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 안식일 지키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 11금 내라 이런 얘기 안 했어.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들이 완전히 자기 자신을 함께 완전히 헌신했어. 안식일 지키고 11금 내고 자기 자신을 다 바쳤어. 예수님의 온유해야지. 남편을 5명이나 데리고 살던 수가성 여인에게도 책망하지 않았어. 따뜻하고 아주 친절하게 대해줬어. 그랬더니 그 여인이 나에게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네. 이게 예수님의 온유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온유를 뭐 하래? 배우래. 온유를 배우래. 온유를 배우래. 이 온유에 대한, 친절에 대한 이런 예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불친절한, 우리가 친절한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건 쉽죠. 근데 나에게 불친절한 사람에게 내가 친절하게 하는 것은 아주 어려워. 내가 아주 어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야. 나는 남에게 먼저 불친절하게 잘 안 해. 우리 안식일교회 되면 그렇죠. 그런데 남이 불친절하게 할 때 그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면 이 사람이 녹을 텐데, 남이 불친절하게 먼저 나에게 다가올 때 이게 욱하잖아 사람이. 나도 이렇게 하겠네. 근데 불친절하게 다가올 때 내가 친절하게 하는 것, 이게 온유래. 근데 한 얘기가 있어. 한 사람이 배가 고파 기차 식당칸으로 갔다. 종업원을 불렀지만 대답도 하지 않고 부른 지 한참이 지난 후에 왔다. 아주 불친절한 종업원이었다. 그 사람이 종업원에게 말했다. 이제 종업원을 불렀는데 종업원이 안 와. 한참 만에 와서 얼굴을 찡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종업원을 보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말을 하는 거야. 나 같으면 이 사람이 그랬어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저기 조리실은 더 덥겠지요. 식사하는 승객들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꼭 참고. 종업원이 그 말을 듣더니 갑자기 표정이 바뀌면서 말했어. 제가 기차 식당 칸에서 종업원 일을 19년 했습니다. 종업원들 덥다고 위로하는 손님은 19년 만에 처음 만나봅니다. 제가 조리실에 가서 선생님 말씀을 꼭 전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온유한 말 한마디에 완전히 바뀌어요. 온유는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는 힘이 있나 봐. 그러니 예수님을 만났던 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온 많은 이 죄인들이 예수님의 그 온유함에 반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많다.
이 사람처럼.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나에게 불친절한 사람에게 뭐하는 거? 친절하는 거. 이게 온유래. 그 다음에 4절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또 뭐 하는 자가 아니래. 예?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투기는 시기보다 뭐예요? 더 아주 큰 것을 심술이 나서 악평하는 것이 투기야. 시기. 다른 사람을 악평하는 것. 사랑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악평하거나 시기하지 않는 데지. 공연히 사람을 트집 잡는 거. 괜히 사람을 트집 잡고 시기해. 저 사람이 뭐 되는 것에 대해서 괜히 마음이 편치 않아. 시기해. 괜히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저 사람이 뭐 하는 일에 대해서 악평을 해. 괜히 사람들에게. 아니, 사람들이 그런데 저 사람, 아니, 다 욕하더라고. 아니, 그렇게, 이 시기는 뭐가 아니래요? 사랑이 아니래. 사랑은 그런 특징이 그 사랑 속에는 없대요. 남을 시기하고 트집 잡는 거. 남이 하는 일에 대해서 트집 잡는 거. 이건 사랑이 아니래. 우린 자주 이런 죄를 범하지요. 그 다음 4절 끝에 사랑은 또 뭐 하지 않는 거래요? 자랑하지 않는 거래. 우리 사람은 다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다 인정받고 싶어. 칭찬받고 싶어. 근데 성경은 자랑의 범위를 말씀하신 것이 있어. 자랑의 범위. 자랑은 사랑의 그 속성에는 자랑이 없대. 근데 성경에는 자랑의 그 범위가 있어. 그게 뭐냐? 자랑하는 자는 뭐 안에서 자랑하리? 주 안에서 자랑하리.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 자랑의 범위가 있어. 이 한계를 벗어나면 안 돼.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누구를 자랑하래? 예수를 자랑하래. 주 안에서. 자랑을 할 수 있어. 어디 안에서만? 주 안에서만 자랑하래. 그 외의 자랑은 사랑이 아니래. 사랑이라고 하는 과일 속에는 뭐가 없대요? 자랑이 없대. 거기는 시기도 없어.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 자랑하고. 이게 다 주 안에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자랑하리. 이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 얘기하는 것, 그런 자랑하리. 주 안에서 하는 자랑. 그러나 그 외의 자랑은 사랑이 아니래. 자랑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4절 끝에 보면 또 사랑은 뭐 하지 않는 거래요? 교만하지 않는 거래요. 교만은 뭐예요? 말과 행동으로 남을 이렇게 비난하는, 까뭉개는 거.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것. 이 사람은, 죄인들은 다 이런 속성이 있어. 어떻게 하면 자기를 좀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어거스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 그게 기독교다. 그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니? 겸손하다. 이 기독교는 예수 종교잖아요. 그러니 겸손. 기독교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근데 사실 그 하이픈에 그 주석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더니 온유와 겸손은 동격이야. 온유가 곧 겸손이야. 같이 쓰여. 그 다음에 5절 사랑은 뭐 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데 무례하다 이건 쉽게 말하면 예의가 없다는 말이에요. 경거망동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의가 없다. 우리 쉽게 생각할 때 예의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 거지. 윗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 예의가 없다 이렇게 말 잘 안 하잖아요. 밑에 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것을 해서 참 예의 없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무례하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무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것, 무례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잖아요. 근데 늘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고 이게 뭐한 거라고? 무례한 거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또 사랑은 뭐래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데요. 이 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무슨 심이라 그래요? 이기심이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이라. 응?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 사랑은 뭐가 없대요? 이기심이 없는 거래요. 사랑은 이기심이 없는 거래요. 자기밖에 모른다. 그 사람 뭐가 없는 거래요? 사랑이 없는 거래요. 그러면 사랑은 누구를 생각하는 거래요? 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런 게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이거는 말이 어떤 면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랑 자체가 자기가 아니니까. 자기 사랑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되면서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말 자체는 자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바꾸어 얘기하면 이기심이야.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돼.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되는 게 뭐라고요? 자기 사랑이라고. 그것 이기심이라고. 여기는 사랑이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사랑은 사랑이 아니래. 나는 이렇게 이제 살면서 여러 책들을 보고 또 여러 사람들의 좋은 말을 듣고 이렇지만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은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여기 뱉기는 못 들어봤어요. 여기 왜 이 사랑이 뭔지 이렇게 이야기한 걸 저는 읽어본 적이 있어요. 어느 책에?
어떤 훌륭한 사람도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성경에만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이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 이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장로님 뭐 얘기할 게 있겠어요? 장로님 사랑이 뭐예요? 예? 황장로님 사랑이 뭐예요? 아니 80년을 사셨는데도 가장 쉬운 사랑이 뭔지를 물으세요. 이건 80년이 아니고 100년을 살아. 박사학위를 여러 가지 가진 사람도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할 거예요. 근데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책은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참. 이건 누가 썼어요, 이거? 예? 사도 바울이 썼어요. 바울은 영감받았기로 한 거예요. 참. 사랑이 이런 거라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쪽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 참으며 모든 것 믿으며 모든 것 바라고 모든 것 견디는 것.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언제 예언 피하고 방언 그치고 지식도 피해요? 주님께서 오실 때예요. 그러나 뭐는 안 피한대요. 사랑은 예수님이 오셔도 사랑은 끝까지.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은 참 놀라운 일이야.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고 하는 그 얘기가 이제 8절부터 다음 13절까지 사랑은 영원하다는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에요. 이거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권면 속에,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뭐가 없다는 얘기야? 사랑이 없어. 뭐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래서 이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얘기를 했어요. 감동적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근데 사랑장 하면 어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다음에는 8절부터 13장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하고 또 듣고 하는 것이 사랑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것은 일반적인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또 우리에게 깊은 은혜와 감동을 주는 사랑에 대한 기별입니다. 이 말씀들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지침으로 삼아 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